2021년 2월 12일 우리 수요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혼돈의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의 언어는 참 많습니다. 무수하지요. 그래서 내 나라 말은 능통하지만 다른 나라의 말들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 참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나가서 여행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또 배워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소통한다는 것들이 우리가 말을 통하여 되어지는데 그 소통이 잘 될 때 좋아지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는 정말 서로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하나여서 서로가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었고 즐거웠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에 홍수 심판으로 많이들을 버리고 이제 노아의 식구들만 남겨놓았고 그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번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번성해 갔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들이 동방 시날 평지로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말이 하나가 되니까 아름다웠지만은 이런 아름다움들을 유지해야 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본문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자신들을 드러내는 일에 앞장섰음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높은 바벨탑을 쌓았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빛내려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되어졌죠. 이 모습, 바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의 반대되는 반역하는 행위고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있던 홍수 심판과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날까봐 그들은 염려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자 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릇된 그들의 교만함과 자만한 모습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는데 흩으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언어를 다양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각각 다 말들이 다르게 되어지니까 소통할 수가 없고 함께 지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렸었고 흩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세우려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자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려야 하는데 자기의 이름을 높였다고 말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신을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은 목적, 탑 꼭대기까지 높이 쌓았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이름을 빛내고자 하는 것이 의도가 다양히 담겨져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쌓는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명예심이 있는 것이죠. 이기심에서 출발한 명예심은 파멸의 원인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신앙생활에 이 명예심이나 교만은 장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중심의 생각과 계획은 심판날에 더욱더 무너지게 만드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있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 나를 교만하게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명예심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 대신 나를 드러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이 탑을 쌓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계획과 도모한 것들을 폐해버렸다는 말씀이죠. 오래전 독일의 박애주의자였던 오벨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트라부스에서 눈보라 속의 길을 읽고 말았습니다. 아주 난처한 모습, 추위 속에 힘들고 정말 위험 속에 있었죠. 그런데 마침 그것을 지나가던 마부에 의해서 그는 그 위태로운 상황을 모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 살게 된 그는 그 마부에 보살펴주고 또한 자기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면 너무나 고마워서 살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했지만은 이 마부는 사양을 했습니다. 전혀 받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신의 역할에 대한 그냥 덮어두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는 오벨리는 정말 그러면 이름이라도 난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 나옵니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벨리는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부는 이렇게 그럼 나도 내 이름을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을 살려놓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도 않고 밝히지도 않는 마부의 모습,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지만은 여러분, 자신을 숨기고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것을 드리고 봉사해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심판날에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이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바벨탑을 달 목적은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낮출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운 것은 문제가 무엇이냐? 거기에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 9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역시 홍수 심판 후에도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번성하고 흩어져 번성하고 왕성해야 하는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꼭대기까지 자기 이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나가 되어 모여있자라고 하는 마음이었죠. 이렇게 사람들이 탑을 쌓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널리 퍼져 충만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그들의 위반이요 불순종인 것입니다. 불순종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접하게 하여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하고 성 쌓는 것은 중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릇된 명예심과 교만은 인간으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그릇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파멸의 길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계획 앞에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노를 쌓지 않도록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렸을까요? 바로 7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언어는 무엇입니까?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언어를 혼잡게 했다는 것은 인간의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행하는 노아의 후손들은 결국은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놔두면은 더 오만해질 수 있고 삐뚤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흩트기로 했죠. 흩트기 위해서는 그들이 말로 하나가 되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일들을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들, 언어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말하면은 서로가 다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드리자. 근데 상대방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소풍 가자는 소리냐? 라고 말이죠. 야,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자 하면은, 오늘은 쉬자 하는구나. 라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각자대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교만했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잘못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번성하고 풍성하기를 원하고 생육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그들의 소통으로 인하여 잘못 나갔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우리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소통의 부재가 생긴다면 혹시 우리가 마음과 뜻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인간이 서로 흩어지게 된 원인은 언어의 혼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드러난 이유에 불과하고 본질적으로는 그 원인은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범죄한 인류를 징벌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언어를 통하여 소통을 막아버렸습니다. 또 그들로 하여금 계획했던 탑을 쌓는 일을 자연히 중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구 전역으로 흩어지도록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인류를 징계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고 끝을 맺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 당신이 성취하시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인간이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막으시는 것이고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바벨탑을 쌓고 그들이 교만에 거주하는 이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걷길로 가고 우리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은 우리의 길은 순탄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긋나지 마시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벨탑 사건과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신약 오순절 사건은 바벨탑 사건과 어떤 모습일까요? 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바벨탑에서 사람들을 흩트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신약 오순절에 성령 강림 임함으로 온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져 방방곡곡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 강림의 역사였습니다. 또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서로 말을 통하여서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므로 그들이 말을 하나가 되었던 그들이 결국에는 징계를 받음으로 아무 말도 알 수가 없어서 흩어져 버렸죠. 하지만 오순절에는 어땠죠? 정말 각 나라 사람들이 다양한 나라 지국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그 말을 자기네의 말로 받아들여집니다. 분명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말이 사람들마다 자기들의 나라 말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으로 서로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바벨탑은 인간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강림의 사건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범사의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비교해 볼 수가 있고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벨탑 사건의 역전 드라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무너지고 심판받고 흩어지고 나눠져야 했던 그들이었지만은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그들은 강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들은 회복되어지며 왕성해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잘 알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여러분, 이거는 일상적인 우리의 활동이요 생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며 언급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데 홍수의 날 그때까지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다.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고 전부였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은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했던 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내 생활에만 집중되어지고 내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중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노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삶, 그런 준비,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는 일, 하나님 없이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 하나님 없이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 없이 사업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지 않는 것, 이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의 때를 맞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을 순환하는, 악순환을 하는 그릇된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와 같이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악한 본성을 드러내게 되어지고 교만과 술책만을 사용하고 자신들을 덮으려고 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선하거나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탑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일들을 높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자신의 명예를 탐하는 것은 멸망이 됨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인간이 그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단합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거부하는 죄가 되고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많은 성도들도 자신을 위해 지식과 명예와 재물의 탑을 쌓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벨탑의 사건은 믿음 없는 까닭에 이러한 불순종의 죄에 빠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치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일도 행하게 되고 가증한 일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계획엔 실패뿐이므로 우리는 먼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할 줄 압니다.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도록 맞춰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진하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묵묵히 따른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범사의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명절 주간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주일 우리 뵙겠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 함께 하시고 또 코로나 방역에도 마스크나 손소독도 잘 하시고 거리두기도 잘 하셔서 서로 전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일날 뵐 때까지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우리를 강건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의 교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통하지 못하는 것, 결국은 그들은 언어가 무너짐으로 소통하지 못하게 되고 흩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순절의 사건은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증가하는 그들이었기에 그들은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그들이 모두가 다른 나라에서 와서도 그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를 높이려고 하는 바벨탑 사건과 같은 교만을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통되어지고 성도와 성도 간에 소통되어지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금년 아버지 설날을 맞이하는 어느 주간 동안에 저희들 아무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행복한 시간이 되고 즐거운 시간이 되고 서로 간에 좋은 소식을 오고 가고 인사 나누는 아름다운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대와 교통하심이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 정말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인간의 명예심을 버리고 하나님 없는 뜻과 계획과 경영과 삶을 내려놓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그들의 믿음 위에 신앙 위에 앞날 위에 그리고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그들의 모든 삶 위에,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또한 동부노회와 우리 총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